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고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 이후에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거 안 바꿨네요. 자, 함께 제목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거.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부활의 증거. 우리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자연이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겨울에 칙칙했던 자연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개나리 피고, 이게 뭐죠? 산수유. 또 어저께도 산에 가봤더니요, 그쪽에 이제 섬이잖아요. 섬 산에 진달래가 이렇게 쫙 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또 이게 뭡니까? 벚꽃도 펴요. 참 희한하죠. 다 뭐 꽃들이 다 목련도 피고 다 핍니다. 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지금 땅이 막 다들 이제 막 덮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이 피니까 벌들도 나비도,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벌나비 곤충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신, 또 사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절을 주신 이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으로 예전 다른 나라 가면 더운 지방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겨울지나 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울 없는 봄은 없다. 할렐루야.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만물이 봄이 된과 함께 따뜻한 햇볕처럼 말미암아 다 모든 생기가 부어져 살아나는 것처럼, 생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낮과 밤을 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낮과 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겨울 없는 봄이 없는 것처럼,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계절과 낮과 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죽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과 밤에 자는 사람, 고이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코에다가 손을 대보지 않는 한. 그렇죠? 겨울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앉아보시죠. 마치 모든 대지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여지없이 겨울이 지나고 봄에 따뜻한 볕을 받은 모든 것들마다 살아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밤도, 밤하늘도, 우리 겨울도 봄이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으면 즉시로 천사들에 이끌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렇죠? 이끌려가지만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어디로 간다? 그 즉시로 귀신들에 이끌려 음부로 끌려갑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귀신에 이끌려 죽은 즉시로 그의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결코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영혼이 끌려 음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서 살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산해드린 공회원이었던 우리 그 새 무덤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어저께 제가 작년인가도 보내드렸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그곳에서 1년 365일 진행되는 그 뮤지컬 보러 정말 가고 싶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어저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소중이랑 같이, 우리 아내랑 같이 다시 한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밤부터 그 부활의 능력과 감격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요약요약 해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뮤지컬이었습니다. 꼭 보시고, 자, 거기서도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사내들인 공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 등장하는데, 예, 그렇죠. 영어로 그렇게 나오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강도와 함께 죽으실 것과 또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될 것에 대한 성취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자, 안치되온 다음에 유대 간원이 누구요? 니고데모와 함께 뭘 했습니까? 몰약과 향료를 발랍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몰약과 또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향기를 위하여서 향료를 온몸에 바릅니다. 우리도 염할 때 깨끗이 씻는 것처럼 그렇게 향료로 온몸을 깨끗이 씻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각이 3시인데 잠시 뒤면 해가 지면 6시쯤 해가 지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향료를 가지고 씻다 보니까 사실 대충 하고 예수님을 머리에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살로메가 이 3명의 여자들이 다시 새벽에 미명에 가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부활의 아침 새벽 미명에 다시 찾아간 그 이유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세마포로 거의 곱게 싸대. 왜냐하면 피가 많이 흘렀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대충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시 이 3명의 여자가, 여기에는 나오는 것은 다른 성경책을 병행구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살로메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3명의 여자가 그래서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딱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딱 가서 봤더니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 안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만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즉시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이 3명의 여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봤더니만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면 성경에 나오지만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라는, 거기 있는 누구도 제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과 우리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보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무덤 안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 제자들이 믿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 이게요 눈으로 안 보는데 사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짐작을 하고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면서 믿지 못하면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 부활의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증거,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20장에 지금 여긴 잘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4번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아멘. 예고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두 번째, 좋아요. 야, 갑자기 막 할렐루야. 자, 우리 7절 말씀,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은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7절 말씀 앞에 나왔죠?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제가 세 번역을 일부러 적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죠, 그렇죠? 우리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 개켜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적자들이, 지금 밖에 군병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그걸 훔쳐서 간 거였으면 여러분, 머리에 쌌던 수건과 그 세마포 곱게 쌌던 배옷을 여러분 그냥 대충 해놓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할 때 그의 몸이 어저께 거의 영상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중요한 장면은 클로즈업 되고 모든 출연진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클로즈, 천천히 움직이는데 와, 효과가 대단하더라고. 거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갑자기 그 무덤 안이 클로즈업 되면서 무덤이 딱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과 동시에 예수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몸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배옷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딱 일어나는데 그 소리가 여기도 들려요. 화면 밖으로 들리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야, 여러분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정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막 올라가는데, 와, 너도 올라가, 우리 다 같이 막 손잡고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부활의 새 몸 하늘로 딱 올라가서 공중에서 다 올라가. 야, 걔 왔어? 걔 안 왔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올라가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옥에 가셔서 노아의 방주 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옥도 우리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부활하셔서 천상천하 우리 음부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의 머리에 싸맸던 그 삼배와 개켜져 있는 세마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신이 결코 도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의 주인공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을 증거한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로 그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막달라 출신이죠, 그렇죠? 예, 이 막달라 출신인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거기에 농업업, 제조, 조선업, 소위 말하는 이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예, 부자 동네예요. 상업 도시면서 도시 한가운데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대부분 여러분 원형 경기장까지 여러분 보세요. 큰 도시나 이렇게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같은 이런 큰 실외 체육관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도시에 이런 체육관 같은 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 도시가 상당히 부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모든 도시가 다 그랬듯이 그런 도시마다, 대형 원형 경기장을 가진 도시마다 타락하지 않은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막달라였고, 그런 막달라에서 그 도시에 살던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사실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도시에 살면서 귀신이 들릴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세상과 음란이 충만한 도시가 바로 막달라 아닙니까? 거기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보면 정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던, 이제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7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 영혼의, 그 여인의 묶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냥 작은 결박만 있었어도 여러분 감사한데, 평생 귀신의 노예처럼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평생 묶였던 귀신의 영적 결박이 풀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은 오히려 다 버리고 가는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우리 요한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지키며 무덤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존경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마저, 시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텐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봤는데 누군가 대적자가 훔쳐갔어요. 다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다시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슬퍼 목 놓아 막,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 울음은요 그냥 적당히 우는 것이 아니라 막 꿀꿀 울면서 소리 목 놓아 그 새벽 미명에 큰 소리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이 아마 우리 모든 공간을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워낙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울며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울면서 안을 봤더니만, 안에 여러분 천사 머리맡에 있는 천사와 밑에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다가 여기 천사 둘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우리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천사가 딱 여러분들 나타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 기절할 거예요. 죄진 것 때문에. 그죠? 놀라서 자빠진 사람, 아마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 집중되겠습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연한 모습 쳐다보면 좋은데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딱 쳐다보면, 예전에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친구가 앞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하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야 그러면 너, 그때 우리 저랑 2명이서 막 중보고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쟤네들 중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우리 둘이서 기도 소리가
방언으로 막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하려고, 혹시나 조금 충만하게 기도 안 하면 나한테 꼭 들어올까봐 막 그때 막 식은땀 나면서 으아!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약에 천사가 딱 이렇게 딱 쳐다보면 여러분들 천사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막 놀라 뒤집어져서 아마 잠깐 막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막 별에서 아마 움직이지 못하고 갑자기 막 말씀이고 뭐고 그렇게 돼.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아무리 그래도 천사를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마리아 눈에는 천사가 분간이 안 갑니다. 왜요? 정신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예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거기에 천사가 두 명이 있으면 얼마나 놀랍니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열려서 딱 봤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지금 온통 생각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철저하게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좀 무섭잖아요.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말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정하고 평상시에 불렀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동산직이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들음과 함께 다시 봤더니만 동산직이가 아니라 그토록 그리웠던 예수님께서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드라마 왔더니 막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근엄하게 이렇게 안 나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때 그쪽에 있는 여인들이 막 예수님 막 안고만 하는데 이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확 안았어.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막 너무나 꽉 잡고 있으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놔라, 이게 나오잖아요. 봤어요? 17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승천하는 게 아니니까 좀 놔. 나를 놓고 너가 지금 할 것은 뭐냐면 가서 부활을 증거해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내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야. 40일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놔. 여러분 놓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 안 간다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놓고 가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증거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아까 선포한 것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마치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의 복음 증거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 마리아 또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 곳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어도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소서. 선포케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라며 아버지 바라보고 기대하며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것 영역에 있든지 당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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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함께 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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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증인들과 증거들, 넘쳐나는 이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영역 속에 직장과 혼자 있을지라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를 위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